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당신과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우리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다들 함께 오셔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거두절미하고 우리 찬양하기 앞서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배 자리,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해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정말 받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그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새 옷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서만 주님께 항상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모든 대로 돌아와서 물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닮기 원하시죠 여러분? 그의 빛으로 나갈 때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모든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나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가슴이 밝혀지고 기쁘신 우리 주가 그 생명 빛나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기쁘신 우리 주가 그 생명 빛나네 우리 선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저를 대하셨네 예수의 가진 모든 길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안의 눈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신 주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길 찬양해 Now we sing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완전하신 주님, 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영원하리.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인자심을 느끼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 주의 말씀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봅시다.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맞다고 외칠 수 있는 주님의 가치들을 더욱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 삼아서 그 안에서 거룩한 한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중심 잡아주시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럼 주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찬양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잘 나오셨네요. 덥죠? 오늘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좀 시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어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시원해하시는 그런 예배가 올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고 또 올려지고 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을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만나서 또 회복하며 일어나며 참 기쁨을 알아가는,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온전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가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갖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좀 고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나요? 교회를 바라볼 때, 내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지나온 시간,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그렇게 막막하고 불안할 때가 많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이것이 이어질까? 나의 고통이 언제쯤이면 끝나게 될까? 언제쯤이면 좋은 시간들이 오게 될까? 네, 그렇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또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진다면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막막하고 암담한 그런 현실조차도 주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그 시각이 바뀌어진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진 삶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 보여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안경을 새로 끼는 것입니다. 이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 오늘 그 안경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그 안경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해요.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집에 한 권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 권 있어요. 같은 건데 왜 그렇게 여러 권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버전으로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게 1200여 개의 번역본이 이렇게 있대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왜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해서 이거를 읽으려고 할까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경과도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해서라도 보이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요, 환상을 보게 돼요. 그죠? 지난주 그 4장과 5장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금 오늘 요한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 시선으로 너 이리 와라, 나랑 같이 보자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그 시각으로 지금 이 삶을, 이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깊은 절망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렇게 요한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 통해서 오늘 그게 무엇인지는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소망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한과 같이 하늘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세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하늘 성전에 올라와 있어요.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을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감탄하고 있습니다. 와, 도대체 이게 뭐야? 사도 요한이 마주한 게 무엇일까요? 하늘 보좌를 마주하고 있어요. 요한이요, 눈을 떴는데 하늘 보좌가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내 눈앞에 있다고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감격이 없지만 영적인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이 강팍한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요한이 지금 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감격을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함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보좌가 바로 눈에 보였으니까.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그 보좌가, 하나님의 앉아있는 그 자리가 볼 수 없었던 곳이 이제 보였으니 얼마나 사도 요한이 감격하겠어요.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휘장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휘장이 언제 있었죠? 휘장. 아무도 휘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왜 갑자기 휘장을 얘기하나, 이런 얘기 눈들인데, 구약 시대에 그 성막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죠. 근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더 이상 휘장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곳을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신 거죠. 우리가 그 하늘 보좌, 지금 사도 요한이 마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 성전은 어떤 곳인가? 지금 요한이 마주하고 있는 이 하늘 성전은 어떤 곳인가? 이곳은요, 지상에서 벌어지는 교회와 교회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과의 싸움을 지휘하는 지휘소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그렇게 이 지상을 보면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곳,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고 느끼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부어서 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들고 계신 두루마리를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보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요한은 절망에 빠집니다. 요한은 깊은 슬픔에 빠져 울기까지 했다고 해요. 대성통곡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요한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요한에게 소망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할 텐데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하죠? 울지 마라. 한 장로가 요한에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요한에게 찾아와서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로가 누구라고 했죠? 우리 믿음의 사람, 그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장로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선임되는 좀 장로가 와서 요한을 위로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누가 연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굴까요? 예수님. 질문하면 99%는 예수님이니까 몰라도 그냥 예수님 대답하면 어느 정도 다 맞아요. 자, 하지만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누굴 봤죠? 분명히 장로가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돼요. 이게 참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이런 세상의 강함과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자를 찾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것을 봅니다. 누가 들고 있죠? 그 책은 7봉인으로 봉해져서 펼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7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7. 성경에서 7은 뭐라고 했죠? 완전수,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7은 7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하다. 아무나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봉인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나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펼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것을 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인가? 깊은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기에 요한이 그렇게 이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이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세상의 역사가 담긴 그러한 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이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들 노력하죠. 그런데 아무도 이 책을 펼칠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장로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울 거 없다. 자, 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두루마리 봉인을 뜯어내고 펴 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요한은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어서 봤을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마음에 자기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엎드려져서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에 장로가 와서 위로해 주니까 그래, 눈을 들어서 찾았을 거예요. 사자가 어디 있지? 이 봉인을 뜯어줄 사자가 어디 있지?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찾는 분은 이미 승리해서 당당하게 그 왕의 위풍을 막 갖추고 있을 사자였죠. 사자, 그죠? 막 갈기를 막 휘날리면서 밀림, 정글의 왕, 정글 밀림 다 같은 소리인가요? 예, 사파리의 왕. 그런 막 우렁찬 포효를 하는 그런 힘센 사자를 요한은 기대하고 찾았을 거예요. 그렇게 강한 힘과 위엄을 가진 사자를 찾았는데, 여러분, 그가 본 것이 무엇이라고요? 약하고 약한, 심지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사자를 얘기했는데 어린 양이 나타난 거예요. 사자를 기대하고 있던 요한에게 사자는 어디 가고 양이 보입니다. 그것도 그냥 어른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 양이라도 될까 말까 한 지금 이 때에 어린 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자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이 어린 양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죠.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라고 한다면 힘과 이런 권력과 사자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전쟁과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게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아야 하고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걸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정반대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함으로써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죽임 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 양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은 어디에서 나오죠? 어린 양은 6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에서의 그 고통에서 건지시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잡았던 희생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면 어디에 발라야 되는 거죠? 문설주에 문지방에 이렇게 발랐을 때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피가 발린 그 집은 그냥 패스오버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를 물어서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시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기둥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보낸 천사들이 그 집은 그냥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은 다 안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보혈을 여러분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혀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했을 때 패스오버, 6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희생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던 날, 이 출애굽의 날에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영원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우리 모두는 이 마귀의 이 사단의 속박에서 모두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죠. 매달 성찬을 할 때마다 피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서 듣고 피를 함께 나눈다고? 야, 혈맹이라고 하죠. 혈. 피를 함께 나누어서 진짜 네 약속 지키지 않으면 죽는 이 피. 우리가 함께 피를 나누는 것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또한 그 6월절 패스오버 그 은혜를 함께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자기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소리쳤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질문하면 99.9%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 왕조의 뿌리가 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사자를 기대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서 일찌감치 죽은 어린 양이 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자를 찾아 헤맸겠지만 아니면 하이에나를 찾아 헤맸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세상은 여전히 힘과 권력을 추구하지만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어야 되고 정권을 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세상이 바뀝니까? 그럼 교회가 부흥합니까? 믿는 사람이 총리가 되고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가 바뀌던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피를 증언하고 증거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청년의 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믿어지지가 않을지 안타깝지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승리,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이 피로, 이 은혜로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어린 양은 단순한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요한은 어린 양이 보좌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앉아 있는 곳에 어린 양이 그 보좌 한가운데 있었다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아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었다라고 하죠. 이 내 생물은 무슨 뜻이냐면 내 생물은 뭐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과 또 장로들, 믿는 사람들과 나는 그 어린 양이 그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이 어린 양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중심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한가운데 그 같은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동등됨을 얻으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말씀에 7뿔이 나오죠. 7뿔. 7뿔은 뭔가?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뿔이 있다라는 건 무슨 악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뿔이 있다라는 것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7은 뭐라고요? 완전하다. 뿔은 힘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요한이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7뿔과 7눈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전체에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이 본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7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7째 날에 주셨어요. 이래서 7은 7째 날에 안식을 주시면서 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의 뜻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7째 날은 인간들도 안식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 안식일, 즉 7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7은 또 다른 의미로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7은 그래요. 생명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어디에서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이 7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복잡해집니까?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어린 양이요. 뿔이 7개예요. 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뿔이 여러 개 났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7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뿔은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7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완전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계신 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선언을 요한은 계시록에서 7뿔을 가지신 어린 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린 양이 완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또한 이 어린 양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7 눈을 가지고 계시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7 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거기에 7 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얼굴 전체가 다 눈이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상상하지 맙시다.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저는 상상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 눈이 있다라는 거, 눈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눈이 7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분이다. 7개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어린 양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7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7 눈을 가지신 이 7 눈이 어떻게 얘기했죠? 온 땅 위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죠?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온 땅 위에 보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종기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핏값으로 사들여서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과 능력에서 차이가 없음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 하신 일 때문에 당신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종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의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두루마리 책을 여신 분, 그 능력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세상은 힘과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지만 동시에 모든 능력과 종기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7 눈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여러분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완전한 것이에요. 7 뿔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혹시나 여러분 생각에 그분이 뭘 모르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능력 정도, 나의 어떤 문제 정도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지 된다고 그렇게 여기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그 찾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나의 시선이 많은 것들이 빼앗겨 있었다라면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께로 다시금 돌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절망에 있든지, 어떤 문제, 어떤 고민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설주에 문지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천사가 그냥 넘어가서 그들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남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전심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에선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잡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좀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또 고백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임당하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뇌와 그런 문제 속에서 헤매이고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해결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힘과 완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능력이 있고요, 권세가 있으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신 올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문자적인,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냥 문자가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여러분 이 단어가 그냥 문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세요. 내가 믿지 못했던 그때에도 정말 믿지 못해서 그걸 막 의심하면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돌파해보려고 하고 해결해보려고 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엎드려져 그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것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만큼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누군가를 밟아야 하고 내가 그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고 승리를 이루어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스스로 죽임을 당함으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여러분 믿지 못하겠거든요. 내가 정말 이것이 그냥 문자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간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이름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승리의 방식이 되길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가 구합니다. 주님 내가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구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의 방식들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안경을 바라보고 아버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어린 양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불쌍한 아버지 삶이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냥 문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메마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주신 어린 양이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무릎 꿇고 울며 불며 부르짖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모든 어떤 문제들, 힘듦들까지도 감당하실 그런 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울부짖으면서라도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쇼컷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길에 쇼컷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쌓이고 여러분의 고민이 쌓이고 여러분의 절망들이 쌓일 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음이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열쇠가 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그 어떤 사람도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없을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울부짖고 주님을 구할 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 소망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왜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메마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만큼도 그런 갈망함도 갈증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바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싹 말라버려서 그냥 부서질 것 같은 이 메마름 가운데 오셔서 주님 정말 눈물도 나지 않을 만큼 메말라버린 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주님이 정말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 마음속에서 눈물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그 메마름이 적셔지는 그 회복함이 아버지 일어나는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을 꿈꾸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간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구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갈망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내 앞에 찾아오셔서 나의 메마른 가슴을 적셔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살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갈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를 만나야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죽을 것 같은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가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즐거운 이것도 소망도 없는 아버지의 삶 속에 아버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버지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삶도 얻고 아버지 구원을 얻고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아버지 강박한 그 내버림과 하나님 그 배반과 아버지 우리의 그 욕심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들어오는 주님 용서하여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가슴 가운데 메마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구원주시옵소서. 구원의 장면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만 하나님까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성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옥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냥 마치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이 여겼던 그런 강팍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주님 찾지도 않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 같이 그냥 문자로만 계시는 주님 같이 여기며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강팍해져 버리고 메말라 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오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위해 그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 그 고통을 감당하셨으며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는, 날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청년들이 정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세상과 그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리석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진정한 삶을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인생이야말로 구원받은 인생이요 생명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삶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그 어떤 비전도 그 어떤 사명도 놓지 않고 날마다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며 또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결국엔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나의 어린 양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서 오히려 이 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그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그 친밀하신 늘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그 복음을 손에 들고 생명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